그래서 역사적인 큰 업적을 이룬 인물들을 향해서 우리가 위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거기서 위자가 한자로 클위, 위대하다 그럴 때 위잖아요. 한 사람을 뽑자 하면 위대한 인물 너무 많지만 한 사람을 뽑자면 헬라 제국을 이룬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알렉산더 왕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알렉산더 대왕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죠. 알렉산더는 나이가 22세 때 처음으로 동방으로 전쟁 원정을 시작합니다. 22살의 나이예요. 동쪽으로는 페르시아, 남쪽으로는 이집트,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 걸쳐서 많은 땅들을 정복합니다. 최대의 영토, 가장 큰 영토를 이루었을 때 그의 나이는 30세 전후였다고 합니다. 10년도 안 된 사이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룬 것이죠. 뿐만 아니라 헬레니즘 문화가 그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심지어 그 헬레니즘 문화는 우리 신라 석굴함에 영향을 주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그 대단한 알렉산더 대왕도 33세에 죽었는데, 죽은 이유가 작은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참 사람이 대단한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참 인생이 무상하고 약하디 약한 것이 또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남자들의 눈물에 대해서 굉장히 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나요? 남자는 태어나서 꼭 몇 번 운다고요? 3번 운답니다. 처음에 울 때는 태어났을 때 울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고, 마지막은 나라를 잃었을 때 운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따르면 전 남자가 아닌 거죠. 저는 많이 울었으니까. 여러분, 또 하나 유명한 남자의 눈물에 관한 문구가 있습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오직 대한민국 남자 화장실에만 붙어 있습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오줌 흘리지 말란 얘기죠. 여기서 웃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제가 딱딱하게 말씀을 드렸나. 한국 남자 그래서 참 강한 척합니다. 허세도 많죠. 아내 앞에서 특별히 센 척 많이 하죠. 그런데 1년, 2년 지나고 한 10년 살면 아내들 다 압니다. 남자가 약하다는 거. 그래도 우리 남편 기살려 주려고 밥 받아 주는 것이죠. 때론 신방을 다니다 보면 정말 별거 아닌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펑펑 우는 성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거나 또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벅차오르도록 눈물이 쏟아지는 경우들이 있죠. 마음이 무너질 때 그렇습니다. 늘 든든해 보이고 믿음직한 남편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한없이 초라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남편들도 정말 내가 싫어질 때가 있고, 정말 내가 가장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종종 성도들 중에는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책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시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축복할 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과 그런 환경을 자식을 자책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책이 깊어지면 낙심과 무기력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자해예요. 자해. 자기를 해롭게 하는 거예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아니 어쩌면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불러 모으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책이 심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것이죠. 마치 가룟 유다처럼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는 탄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탄식하면서 지금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냐. 자신의 스스로를 돌아보고 살펴보니 나는 너무 곤고한 사람. 이건 비참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나를 구원할 자가 없는 것 같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로마서 7장 24절이죠. 로마서는 7장은 24절로 끝납니다. 이렇게 탄식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곤고한 자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7장 24절은 끝나요. 근데 로마서 8장 첫 절은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훨씬 크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기도조차도 안 나오는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입술을 움직이는데 마음이 메말라 있을 때가 있죠. 아니, 입술조차도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 이 한마디가 무언가 꽉 막혀서 나오지 않을 때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신앙의 침체를 경험할 때도 있죠. 너무 지치고 또는 너무 아프고 너무 답답해서 말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상에서 신음할 때, 자녀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 가정과 나 스스로를 볼 때, 관계의 상처로 말미암아 마음이 찢어질 때,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죄와 싸우다 지쳤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순간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의 기도가 완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성령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본문 26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서 연약함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육체적인 연약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능력, 또 부족함, 힘이 없는 상태,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여러분 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강한 철로 만들지 않고 흙, 티끌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죠. 인간은 미래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감정에 휘둘립니다. 믿음도 흔들립니다. 환경에 일희일비합니다. 특히 바울은 여기서 기도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은 우리는 무엇이 진짜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잘못 기도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만 또 때론 하나님은 문을 막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빨리 응답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보고 계시죠. 만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잘 됐을 것 같으세요? 잘 안 됐을 것 같으세요? 물론 경험해보지 않은 날들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솔로 시절에 너무 외로워서 하나님 앞에 가끔 이쁜 자매를 만나고 교제하게 되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자매랑 사귀게 해주십시오. 또는 저 자매랑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뭐 아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몇 번 모태솔로인 적이 없었던 분들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외로움은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 그때 내가 처음 사귀게 해줬던 그 자매와 내가 사귀게 되었다면
만일 그 내가 결혼하게 해달라고 했던 수많은 여자 중에 그 한 명, 첫 번째 여자와 하나님이 단번에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서 제가 결혼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철없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면 저는 자신의 귀한 신장을 내 몸에 기꺼이 내어주면서 나보다 더 기뻐한 사랑하는 우리 지금의 아내 주의 사모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은 비단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성경 속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멜 산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로뎀 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죽여달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나요? 응답하지 않으셨죠. 욥은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저주를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바울도 육신의 가시가 있었어요. 아픈 질병이 있었다는 거죠. 그 질병을 위해서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위해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3번이나 기도할 정도면 얼마나 그 질병과 괴로움이 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 같이 우리 기도 역시도 온전하지 못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역사한다고 오늘 성령이 얘기하고 계시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서 도운다는 말씀은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전치사 함께라는 전치사와 열심히 돕는다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합성어예요. 그래서 돕는다는 것은 그냥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손 하나 거드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당한 그 짐을 지는 주체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말로 말하면 떠맡다,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는 것은 그냥 쓱 한번 쳐다보고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이 떠맡으신 같이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며 도와주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성령 하나님은 멀리서 응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우리가 위안만 받는 그런 어떤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함께 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질 때 그분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그분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절망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믿음이 꺼져갈 때 다시 믿음이 왜 살아나게 되었을까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나 어떤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단순한 에너지나 어떤 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간구하신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인격적인 행위잖아요. 기도는 인격적인 행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도 아시죠. 우리의 상처도 아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한 마음 깊은 것까지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핵심이 있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탄식이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에는 이 탄식이 3번 나와요. 22절에 피조물의 탄식, 23절에 성도의 탄식, 그리고 26절 오늘 성령의 탄식이 나옵니다. 이 탄식들은 피조물에서 성도에서 성령으로 점점 강하여지는 점층적인 표현으로 나오고 있죠. 여러분, 온 세상 피조물은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깨어짐 때문에,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저주 때문에 탄식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성도도 탄식합니다. 우리의 몸은 죽음 아래 여전히 있고 죄의 흔적은 우리 안에 남아서 여전히 범죄하고 또한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은 불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성도도 탄식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성령이 탄식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탄식한다는 것은 성령이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탄식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이 탄식하고 성도가 탄식하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도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 들어와서 함께 신음하는 분으로, 탄식하는 분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죠. 때로 우리도 고통이 너무 깊어서 말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물만 흐르고 답답하기만 하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침묵 속에서 무너져가는 나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순간들이 있죠. 기도는 이미 못한 지 오래되었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도, 나의 기도가 멈춘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멈췄다고 생각하지만 성령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포기했다고 생각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다는 이야기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아신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말하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성부 하나님도 성령의 마음을 아시지만 성령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 뜻대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생각이 같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가 많죠. 왜? 우리는 모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짐작할 수 없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도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실패하거나 틀리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가장 완전한 기도를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고 신앙생활을 보면 정말 귀한 분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몰라요. 물론 저 개인의 경험일 수도 있겠지만 지난 날들을 살아보면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귀한 분들을 붙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정말 저를 사랑하고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맙지만 그분들은 저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시죠.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도 정확하게 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선한 것, 가장 귀한 것들을 구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거룩과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든 일들 곁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 기도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인도와 견인하시는 은혜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대표 기도를 부담스러워하지요. 또 기도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죠. 나는 기도를 잘 못해. 말을 잘 못해서 기도가 짧아. 자꾸 딴 생각이 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의 기술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좋은 문맥적으로 문예적으로 기도하기를 기대하시는 게 아니죠. 그 기도 속에 담긴 우리의 중심을 바라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완전한 문장을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만 흘려도, 때로 하나님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 그 한마디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경험을 경험해보지 못했나요? 나는 딱 한마디 아버지 했는데 내 마음을 무너뜨리시며 내 아버지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신 성령을 여러분 경험하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또한 소망의 장입니다. 탄식이 있지만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흔들려도
성령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지쳐도 성령은 멈추지 않으시죠.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도 성령은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가 막혀 있진 않나요? 하나님이 멀리 있게 느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성령은 단지 관찰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아픔과 탄식에 동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죠. 성도 자신이 인내력이 좋고 성도 자신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너지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그 성도 안에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기도에 대한 아주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부흥회 때였어요. 제가 모교회 부흥회 때 언젠가 부흥회 때였습니다. 그 부흥회 때 온 교회 성도들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청년들도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날은 그 부흥회 기간 중에 마지막 날인 금요일 기도회가 있는 마지막 집회 시간이었어요. 정말로 거짓말하지 않고 그날 나온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은혜 받고 감동하고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딱 한 명 빼고. 그 딱 한 명이 누굴까요? 저였어요. 저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사랑한다 말해 주십시오.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은 요지부동이더라고요. 뒤에 있는 집사님도 은혜를 받습니다. 내 옆에 앉은 청년 누나도 은혜를 받습니다. 특히 내 앞에 있는 권사님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동익이에요. 다른 친구들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 권사님 아들이 동익이라는 것은 여전히 기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해서 화가 나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몹시 화가 났어요. 씩씩거리면서 자리를 벅차고 일어났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 당시 저희 교회도 이렇게 나가면 뒤쪽에서 왼쪽 편 저쪽 왼쪽으로 가야지 출입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뒤쪽에 끝으로 가서 그냥 나가지 못하고 등에 그 벽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끼고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하나님 보라고. 나 화났다고. 정말 유치하지만 그러고 있었어요. 나 진짜 갑니다. 막 이러면서 뭐 그러다가 결국 갔죠. 그리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어요. 부흥회 마치고 이제 주일이 되었을 때 주일 예배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그 동익이 엄마, 그 권사님이 막 저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형규야, 내가 부흥회 마지막 날 금요일 날 너 때문에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신대. 투석하느라고 많이 힘들지. 그래도 잊지 말렴.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신대.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한테 화를 내면서 팔짱 끼고 서 있는 그때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쉬지 않고 권사님을 통해서 사랑한다 아들아 이야기하셨는데 그 아들이 권사님 아들이 아니라 저를 향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이었죠. 저는 그날 이후로 마음에 분명히 새긴 믿음의 결단이 하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아무 감동이 느껴지지 않아도 내 삶의 고통 가운데 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자라고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으로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멈출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완벽한 기도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일 줄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떠났다고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느끼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지,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늘 같고 땅 같지만 정작 내 자녀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연약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쉬지도 않으시고 멈추지도 않으시며 떠나지도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낭만과 절망의 순간에 내 감정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분명한 기도, 확실한 기도가 응답될 줄을 믿고 용기 내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